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사람이 어떨 때에 행복을 느낄까요? 어떨 때 행복할까요?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죠? 지금 방송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행복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있는 청중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고,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냐고. 자동차일 것 같죠? 자동차가 아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라고 그럽니다.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되면은 자기 배우자부터 먼저 바꾸고, 두 번째 변화가 되는 게 자기 가족들을 멀리하거나 이별하고, 세 번째로는 자기 친한 친구들과 이별한다고 그런답니다. 저도 참 이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자기 배우자를 바꾸는 거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똑같답니다.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라네요. 사람이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내가 많이 소유하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실험을 해본 사람이 있죠. 전도서의 주인공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헤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솔로몬보다 부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금은보화가 넘쳐났습니다. 솔로몬은 또 자기 아내를 많이 두면은 행복할 것 같아서 1000명이나 뒀죠. 하고 싶은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헛되다라고 고백을 한 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찾아오시고 너 이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행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아쉬운 이야기를 하면서 내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게 행복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게 행복한 거죠. 두고두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간 양치기 하면서 사는데요. 그 양이 모세의 양이 아니라, 모세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쳤다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 인생이라는 걸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 양떼를 가지고 싶었으면 왜 못 가졌겠습니까? 나도 이제 내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했으면 살 수 있었겠죠. 그 양치기라는 게 뭐 어렵습니까? 자기 양을 하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양을 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보내다가 나이 80이 되어서 어느 날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을 가게 되는데 그 호렙산은 다른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거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알립니다. 이걸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에게 이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나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체를 모세에게 알립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학교 교수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이 있듯이 종교가 무슨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신학교 교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사회적으로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과는 다른 말이고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한 거는 오직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모세 이후 3,50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BC 1,500년경의 사람이니까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이 세상에. 그리고 그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다 똑같은 하나님일까요? 지금 무슬림, 이슬람교의 코란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코란 보면 우리나라 한글로도 번역이 된 한글판 코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신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닙니다. 틀려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꼭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을 찾아야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된다는 거죠. 아무나 그냥 절에서도 하나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에게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I am who I am. 이게 바로 성경 원어에 있는 것을 직역한 거예요. 직역. I am who I am.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지금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정판이나 이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지만 공동번역하고 새번역에서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설명해서 아는,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설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다 하는 거는 말하자면 인간이 설명하기 불가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나는 나다 하는 이걸. 사람의 설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드디어 역사선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했다.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내 백성을 괴롭히는 그것을 내가 봤다, 보았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달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내 백성을 괴롭히는 그거를 내가 분명히 목도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40년간) 아무도 모세를 찾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그 모세를 아무도 찾지도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모세의 아내도 모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아마 말을 했겠죠. 나는 애굽 왕자다고. 내 어머니가 애굽의 공주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모세의 아내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뭔가 하면은 둘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둘이가 장성할 때까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아들 둘이 세례를 못 받았어요. 할례를 하지를 못했어요. 난 지 8일 만에 해야 되는데. 모세도 할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이니까 난 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해야 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할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재빨리 알아차립니다. 이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십보라가 자기 아들 할례를 해서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난편이로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세는 자기 애를 키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모세의 아내가 모세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모세는 자기 양 때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나이 80이 될 때까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완전히 자포자기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랬어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네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필요로 해서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냐고요. 사람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한 것은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때, 나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 없을 때, 날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 없을 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너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으실 때, 아무도
교회 일에 나한테 뭘 시키지 않을 때, 그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자꾸 일을 떠맡긴다는 것은 그건 행복한 겁니다. 제 신학교 동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합신을 이제 갔더니 한 40년 전의 일이네요. 합신에 합동신학교에 갔더니 한 80명 정도 우리 동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서울 잠실에서, 그 당시에 서울 잠실에서 가게를 차려놓고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서울 잠실은 자기 가게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굉장한 부자죠. 그냥 돈을 쓸어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목사가 되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분하고 그 형제하고 부부가 하나님 명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받아들이고 가게를 다 청산하고 온 거예요. 키가 작들막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땅땅한 사람인데 얼굴에 흉터가 이만큼, 어디 처음에 이렇게 그 전도사님을 만나면은 뭐 어디 조폭생활 하다가 왔나 할 정도로 흉터가 너무 이렇게 깊고 컸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하고 같이 졸업을 하고, 이분은 전남 광양 가까이에 진상 동부교회라고 거기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 가봤습니다. 우리 모임이 거기에 있어서 가봤습니다. 갔는데 시골 교회지만은, 시골 교회라 작아요. 작은데 완전히 해방 전에 돌로 지은 교회더라고요. 이야, 그 시골에 돌로 지은 교회가 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그냥 요즘식으로 돌을 갖다가 붙인 게 아니에요. 돌을 벽돌식으로 딱 해가지고 돌로만 쌓은 거예요. 시골 교회인데 그랬어요. 그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60이 넘어서 선교사로 간다면서 교회를 사임한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 뭐 선교사가 60이 넘은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전통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이야, 이 사람 인생에 악수를 두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사모님하고 갔어요. 갔는데 60 넘어서 중국 간 사람이 중국어를 돌파하더라고요. 중국어를 통역 없이 하면서 중국 도처를 다니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이런 부분 주로 장로교 교리와 그 공부를 시키는데 그의 인생을 들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통역도 없이 했어요. 통역도 없이 60 넘은 사람이 중국어 배워가지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분이 또 한 10여 년 정도 했을까? 그 다음에는 인도로 가더라고요. 김삿갓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김삿갓이야, 완전히. 인도로 또 사모님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한 4년인가 5년인가 됐는데 이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 장례식 하는데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입관 예배 드릴 때 제가 거기에 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야, 이 평소에도 키가 작은 사람인데 그분이 죽어서 시체가 된 걸 보니까 정말 너무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례식 치렀어요. 그 정도 되면은 사모님하고 같이 인도에 있었으니까, 사모님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맞잖아요. 딸이 셋인가 있는데 전부 잘 됐어요. 딸들이 너무 잘 됐어요.
또 결혼도 잘하고 또 훌륭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또 돈 잘 버는 그런 딸도 있어요. 그 와가지고 돌아와서 손주들이나 안고 봐주고 그걸 낙으로 삼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모님이 혼자서 인도 뭄바이에서 지금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천사의 얼굴이에요. 행복함이 그냥 얼굴에서 막 역력해요. 자기 남편이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도 그 선교지에 남아서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많이 소유해야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내 짧은 인생이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에 나누어 줄 때, 베풀 때, 봉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소유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고 행복한 일인데, 실제로 행복한 일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산, 신의 산.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지만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믿을까요? 안 믿을 겁니다. 내 말도 안 들을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랬어요.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그랬어요. 모세가 던졌더니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뱀이 되었어요. 모세가 보면 뱀 앞에서 얼른 피했다 그랬어요. 뱀을 피했다 그랬어요. 이 뱀이 아마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뱀이 모세 쪽으로 왔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얼른 황급하게 피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뱀 꼬리를 잡아라. 뱀은요,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100% 물립니다. 꼬리를 잡으면은 뱀이 머리를 확 돌려가지고 금방 물어요. 뱀은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안 들을 수 있어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딱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거 봤지? 이거를 네가 가서 만날 그 백성들한테 보여줘. 그러면은 그들이 믿을 거다.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을 믿을 거다. 그 다음에는 모세가 또 이 일을 다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랬어요. 모세가 모세의 손을 품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고 내보니까 나병이 발발해 있었어요. 이게 나병이 살짝 든 게 아니라 눈같이 희게, 그러니까 완전 심한 나병이죠. 손에 나병이 생겼었어요. 너무 놀랐을 겁니다.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라 해가지고 넣었다 꺼내보니까 아까 자기의 손 그대로 깨끗한 손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기적은
너희 백성이 안 믿을지 몰라도 두 번째 기적은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갈게요 이렇게 나올 텐데 모세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을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태도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자꾸 거부하는데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옳은 태도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40살의) 모세는, 그러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혈기가 많고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사람들이 요청도 않는데 나와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서는 모세가 완전히 달라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세 가지 말을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냅니까? 두 번째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게 옳은 태도냐 이거죠. 저는 이 태도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만 맞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주석한 박윤선 박사, 합동신학교 교장을 지내신 박윤선 박사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설교와 가르침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신학생들 이제 신학생들 모아놓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있지 말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 설교에 얼마나 강력한 도전을 받았는지 이제 신학교 졸업반 3학년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신학교를 자퇴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컨닝을 했는가 봐요. 컨닝. 입학시험에서 컨닝을 했었던가 봐요. 그리고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도저히 양심상 잊지 못했어. 고백했어요. 나 신학교 입학시험에서 컨닝했었다고. 그러고는 자퇴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우리들한테 강의하러 들어올 때마다 그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받지 못했으면 돌아가라고. 여기 있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나 못합니다라고 나선 게 거의 정상적이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태도란. 왜냐하면은 모세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신들과 대결해야 돼요. 어떻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인간 모세가 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지금 우리 이집트 여행 가면 보는 그 피라밋이 모세 당시에 그 바로들이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때 하고 지은 거대한 건축물이 피라밋입니다. 그런 왕들과 어떻게 모세가 대결해요? 못한다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걸 어떻게 모세가 해요? 못한다고 하는 게 맞죠. 이런 일은 모세는 못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 태도가 맞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서, 복음 사업에서, 교회 일에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제 설교를 충실히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금요일 날이면은 제가 설교 준비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집에 가서 저녁까지 먹고, 저녁 먹고 교회로 옵니다. 그래야 또 마음의 준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여기 제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다고는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해서 이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설교고 예배고 뭐고 전부 다 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내일 예배 중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구원받는 사람도 나타날 거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내일 예배 중에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거 다 꽝입니다. 꽝이에요. 교회 일이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요, 전부 다 인간이 수고는 해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정말 모세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와 대결하고 애굽 신들과 대결하고 그 백성을 구출해내고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어요. 인생에서 행복이 뭘까요? 많이 소유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역사선상에서 수없이 많이 실험하고 끝낸 일입니다. 인간이 많이 소유할 때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이미 수없이 많은 역사선상의 인물들이 다 그 실토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토록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그 옆에서 거들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거절하고 거절했지만 모세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또 40년 동안 살아서 120살까지 사는데 모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었으니까. 그의 이름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이름이 되고,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